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의 확신 바로 알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에 가면 세 가지를 놀란다고 합니다. 첫째는 그 사람은 왜 안 보이지? 분명히 와 있어야 하는 사람인데 얼굴이 안 보이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을 맡았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천국에서 보이질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처음 놀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이 사람까지 여기 왔지? 분명히 올 수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놀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여길? 바로 내가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에 와 있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 믿는 신앙 그것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와 있다니 천국에 와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며 놀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겉으로 보면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또 그것에 비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 땅에서도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면 바로 임종의 순간으로 여겨집니다. 최화숙 교수가 15년간 호스피스 활동을 하면서 겪은 수백 명의 말기 암 환우들의 사연과 임종의 모습을 담은 책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를 읽으면서 더욱 그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임종을 맞이하는 모습에서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중에 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김정숙 씨라는 가명을 써서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모 회사 회장이었고 대학병원 암센터 교수님과 절친하여 병원 특실에서 VIP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발견된 유방암으로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하면서 생명은 연장했지만 이제는 치료할 수 없는 말기 상태가 되어서 호스피스에 의뢰된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여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저자가 방문한 이분의 집은 크고 호화스러웠습니다. 마치 별천지에 들어온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대문에서 현관까지 가려면 금붕어가 노니는 연못을 지나 넓은 잔디밭 정원을 가로질러야 했습니다. 2층으로 된 저택이었는데 외국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넓은 거실이 첫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김정숙 씨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 생명을 연장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아직 50대의 젊은 나이라서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임종을 도와주는 호스피스에 가입은 하였지만 전혀 관심이 없는 눈치였습니다. 의사마저 포기하자 무엇이든 다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2달만 치료하면 낫게 해주겠다는 속칭 도사의 말을 믿고 온몸에 밀가루 칠을 하고 팔, 다리에 지름 2-3cm 정도의 쑥뜸을 여러 군데 뜨는 일을 매일 하였습니다. 살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그 속에서 울면서 고통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암으로 죽기보다는 폐혈증으로 죽을 것 같아 보일 정도였습니다. 한 달을 지속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자 김정숙 씨는 더 절망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죽고 싶지 않다. 죽는 것이 무섭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눈을 감는가? 빛이 없는 캄캄한 세상에 어떻게 가겠는가? 하면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얼마 후에는 치유의 은사가 있는 강남의 한 목사님을 지인을 통해 어렵게 청했습니다. 또 다른 한 줄기 희망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모신 목사님이 기대와는 달리 병을 낫게 해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복음만 전하고 믿음을 가질 것을 권유하였다고 실망하고 낙심을 해버렸습니다. 김정숙 씨는 임종하는 그날도 초조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자신은 죽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고생해서 이룬 것들인데 이걸 다 놔두고 어떻게 죽을 수 있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투병 생활로 뼈와 가죽만 남은 상태에서 귀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고 헛개비 같은 게 보여요. 무서워요. 하더니 허공에 손을 저으며 눈을 부릅뜬 채 안 돼, 절대 안 돼 하고 부르짖다가 숨이 멎어 버렸습니다. 두 눈을 부릅뜬 채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제 또 다른 임종의 모습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에게 인생을 거는 것,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목회자의 목회자로 불리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생전에 강조하셨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메시지 성경으로 잘 알려지신 분입니다. 평생 이런 삶을 보여주었던 그가 몇 해 전 소천하셨습니다. 그 목사님 가족들이 부고를 알리면서 그의 임종의 순간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땅과 하늘 사이에 얇고 성스러운 공간을 항해했다. 우리는 그가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환영하는 무리에게 하는 것 같은 말을 우연히 들었다. 그의 마지막 말 중에는 가자, 렛츠 고도 있었다. 얼굴엔 기쁨이 넘쳤다. 그는 몇 차례 웃음을 보였고 축복 속에 기쁨을 남겼다. 유한한 육체가 침묵을 지켜야 하는 최고의 순간이었다. 이 순간에 대해 무슨 말을 한다면 거룩일 것이다. 너무나도 다른 임종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임종을 맞이할 것 같습니까? 죽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죽음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땅에 오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만 이 땅을 떠나가는 순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임종의 순간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눈을 부릅뜬 채 안 돼, 안 돼 하고 세상을 떠나겠습니까? 아니면 렛츠 고, 가자 라고 말하며 기쁨 가운데 마지막을 맞이하겠습니까? 저와 형제 자매님 모두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처럼 가자, 렛츠고라는 말을 하며 기쁨 가운데 마지막을 맞이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더 말해야 무엇하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받은 구원을 확신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데 있어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 오늘은 두 가지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구원은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둘째는 구원은 삶의 변화를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형제자매님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예린이 예성이는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나요?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나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변변히 내놓을 정도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또 여전히 죄 짓는 것도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뻔뻔스럽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네 인생살이에 공짜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공짜로 준다면 무조건 의심부터 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는 것만으로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생각하면 너무 공짜 좋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 다른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해오면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의 생각과 느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라고 합니다. 공짜 좋아하면 안 되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공짜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들어가 부족들에게 전도를 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 추장님만 유독 기독교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추장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나는 기독교의 교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수확해왔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다. 땀을 흘린 만큼 거두었고 그렇게 우리는 먹고 살아왔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공짜로 구원받는다고 한다. 공짜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교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절대 그런 식의 공짜 구원은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어떤 말을 해도 그 추장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그 마을에 비극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른 아침 친구와 함께 진주잡이를 나갔던 추장님의 아들이 실종된 사건이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을 동원해서 수색했습니다. 결국은 아이를 발견했지만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깊은 곳에 큰 진주를 발견하고 위험하게 자맥질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얼마 후 저녁에 추장님이 선교사님이 계신 곳을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은 주일학교도 열심히 다녔고 늘 사랑스러웠던 그 아이를 떠올리며 다시금 추장님을 위로해 드렸습니다. 추장님은 호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집어내었습니다. 큰 진주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어떤 진주보다 크고 영롱한 빛의 아름다운 진주였습니다. 추장은 아이 시신을 수습하는데 아이가 손에 뭔가를 꽉 쥐고 있어 억지로 손을 펴보니 이 진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진주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가지고 있으면 너무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서 우리 애가 늘 존경하고 잘 따랐던 선교사님에게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불현듯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추장님이 내놓은 진주를 바라보면서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씀드린 후에 안으로 들어갔다가 지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선교사님은 추장님 보는 앞에서 지갑을 열어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 진주 값으로 적어도 몇천 달러는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추장님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난처했을 것입니다. 화도 났을 것입니다. 얼마요? 그동안 추장이라는 것 때문에 꽉 눌려 있었던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요? 선교사님, 지금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뭐라고요? 얼마냐고요? 굉장히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진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 진주 속에는 내 아들놈의 생명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내 아들의 생명과 바꾼 진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진주를 우리 아들놈이 늘 입버릇처럼 제일 존경한다는 선교사님에게 선물로 드리기 위해 가져온 것인데 얼마냐고요? 도대체 이게
제정신이십니까? 주장님은 진주값을 치른다고 내민 지갑을 보면서 아버지로서의 분노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진지하게 주장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진주 속에는 주장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이 담겨 있습니다.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값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값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기 때문에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도록 주셨습니다. 주장님의 아들이 죽어서 이 값진 진주를 남겼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남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담긴 이 구원이 너무 귀하기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값사기 때문에 거저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기에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주장님은 거꾸로져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 후에 주장님이 주일 예배에 출석하기 시작했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너무 값진 것이기에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값지고 귀한 것이기에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이 공짜로 받는다고 주는 사람도 거저 주는 것입니까? 주는 사람도 공짜로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공짜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공짜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대가로 지불된 선물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값을 치를 수 없기에 거저 주신 공짜 선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구원에 대해서 헷갈리게 하는 구절들을 만납니다. 특히 공식처럼 단순 암기로 구원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더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구절은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 구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분명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야고보서는 다르게 말합니다. 분명 갈라디아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도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가 왜 이렇게 서로 다릅니까? 서로 모순이 되는 겁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공식만 반복해서 외운 사람들은 이제 그 공식이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할 때입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쉽게 답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절대로 선행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선행이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행함이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결과입니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행함이라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 믿음, 삶의 변화가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씀에서 이 행함이라는 단어는 야고보서 내용을 기초로 다르게 바꾸어 읽으면 이해가 더 쉽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 긍휼이 없는 믿음, 외모로 차별하는 믿음, 신앙 고백만 있는 믿음, 섬김이 없는 믿음, 희생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 실천이 없는 믿음, 열매가 없는 믿음,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른 말로 변화가 없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배교의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수원팀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은 구원받았을까?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을까? 천국에 가면 수원팀 형제 자매들 얼굴을 다 볼 수 있을까? 제가 스스로에게 어떤 답을 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배교에 대한 말씀을 강력한 의조로 분명하게 경고한 후 너희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노라라고 말합니다. 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우리가 분명 배교의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은 구원받은 자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들에게는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나타낸 사랑으로 형제자매들을 힘을 다해 섬겼습니다. 한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은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돌로 얻어맞고 톱으로 잘리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까지 받았지만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삶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형제자매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킨 믿음이 있습니까? 행함의 열매가 드러나는 믿음이 있습니까? 진지하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평소 신앙이 좋으신 장로님에게 한 전도자가 방문을 했습니다. 다소 무례하게 보이는 공격적인 질문을 합니다. 장로님, 정말 구원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좀 당돌한 그 이야기를 들은 장로님은 그 전도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 궁금하거든 저 아랫집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자신이 구원받은 여부를 왜 아랫집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했겠습니까? 그 장로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가까이서 늘 지켜보던 이웃들이 훨씬 더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랫동안 우리를 잘 알고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누가 여러분에 대해 그렇게 물어보면 그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행함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 희생의 열매, 순종의 열매가 결코 구원에 이르는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열매가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바울처럼 급격하게, 어떤 경우에는 베드로처럼 서서히 드러나지만 분명한 것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열매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높은 뜻 정의교회 오대식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 목회하실 때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였는데 예배 중에 남성 중창단의 특별 찬송 순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찬양하러 나온 3명의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큰 덩치에 걸어 나오는 자세나 입고 있는 라운드 티나 그리고 팔과 목에 있는 문신들은 보기에도 위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시작되자 그들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은혜가 되고 눈을 뜨면 시험이 되었다고 합니다. 찬양을 마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짧은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 야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아내가 다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 믿었고 남편인 우리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하여 결국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하면서 3사람 다 왼손을 앞으로 펼쳤을 때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3사람 모두 새끼손가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일본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도 잘 알기에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나자 그들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야쿠자의 중간 간부였지만 더 이상 그 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쿠자 두목에게 찾아가 더 이상 조직에 몸담을 수 없다고, 이제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조직을 떠나겠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야쿠자의 두목이 농담으로 듣고 받아주지 않다가 결국 그들의 진심을 알고 모든 조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탁자에 칼을 내리 꽂았습니다. 그들은 그 칼로 자신들의 손가락을 스스로 자르고 나서야 조직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제 자신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 무엇을 잘라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의 삶은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원하십니까? 먼저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외우고 의심이 들 때마다 그 말씀을 암송하고 주장하십시오. 둘째, 여러분의 삶으로 그 말씀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온전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 되기를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적용하고 기도하는 시간